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장의 내용을 오늘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14절부터 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죠? 이거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부활 신앙을 요구할 수는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육신적인 다시 살 수 없음을 늘 확인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맞죠? 당연한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다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활 소망에 대한 의미로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욥을 무조건 비판할 내용은 아닙니다. 당연히 육신으로서는 아무리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즉 욥은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죠. 은혜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삶도 아마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그가 좋았을 때도 있지만 그가 이렇게 참 어려움에 처하고 이랬을 때 자기 삶을 돌아보면 매일마다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픈 몸과도 싸우고 있고 자기의 그런 한마디로 망가진 모든 어떤 삶의 현장들로부터도 싸우고 있고 또 심지어 친구들과의 그 어떻게 보면 논쟁도 싸우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보면 그런 욥의 삶을 대부분 모든 인류에게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를 사셨든지 간에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물론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겠지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당연히 어떨 때는 이렇게 싸움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의미로 보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늘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싸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제 정의를 내릴 때도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런 가시적인 교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전투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누구랑 그럼 전투하겠어요? 세상과 전투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과 전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공교회도 보이는 가시적 공교회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적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전투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웃과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신과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신 안에 나를 막는, 우리는 핑계를 대기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늦었다, 주일날 뭘 했다, 아니면 주일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했다,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하지 못했다 할 때 이것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대길 좋아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세상적이고 싶고, 조금 더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싶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길은 옆에 누가 뭐라 해서 싫어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잘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벌써 잘 가기 싫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욥은 여기선 그런 의미를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에 라고 했을 때에는 마치 이거는 하나님과 싸운다 이런 의미보다도 자기의 삶이 진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삶의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에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어려움에서 놓였으면 좋겠다. 심지어 하나님의 손에서도 좀 놓여줬으면, 그래서 내가 좀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냐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는 15절에 나를 부르셨겠고. 어떤 면에서는 욥이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 좀 왔다 갔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분명히 욥에게 있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한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사고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오는 일들이고, 그의 밑바탕에는, 그래도 그의 신앙의 밑바탕에는 자신을 도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욥의 생을 쭉 자기의 생을 쭉 말하면서도 희망과 절망이 마치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참 지금 내 삶은 너무 절망적이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고, 그러니 나의 삶이 이게 희망이 있겠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려고 하고 열심히 참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돕지 않으시겠느냐.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또 연결해서 한 번 더 보면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음부라는 표현은 지옥, 이렇게 저 땅속, 이런 의미가, 저주,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영원히 그 형벌 때문에 나를 죽이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한을 좀 정해줘서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결국은 그 벌을 끝내게 하실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욥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벌 주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욥은 좀 불만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은 벌을 주실 수 있고 그 벌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고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욥기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욥이 하나님께 대한 불만은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벌을 주실 수도 있고 그 벌을 해벌, 즉 그 벌에서 건지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근데 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형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형벌 중에 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마치 음부에 있는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영원토록 나를 거기다 내버려 두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기한을 좀 정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좀 나를 거기서부터 좀 건져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4장의 표현은 욥의 생에 있어서 절망적인 표현과 또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밖에 둘 수 없는 그런 소망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의 내용도 내가 이렇게 참았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싸움에서 내가 참았고 이 참음의 끝은 놓이기를 원하는 건데 내 능력으로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음부와 같은, 음부에서나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형벌로부터 나를 놓으실 수 있는 분,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다시 나를 좀 생각하시고 건져주세요. 이런 지금 의미예요. 그런 차원에서 15절에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당연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보기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건 물론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세상 자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어떤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 차원에서의 사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면 만물 구원이 돼버리잖아요. 실제로 독일 신학자들은 아니죠. 물론 영향받은 신학자들이 있긴 하지만 슐라이르마허 이런 인물들은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들까지도 구원할 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는 만인 구원도 아니고 그건 만물 구원이죠. 만물 구원.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저 바다와 산과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창조물로서 그것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이 폭염을 식혀줄 수 있는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럼 이런 자연 현상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여전히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를 내려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이건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이런 산소를 계속해서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내가 걸을 수 있는 능력과 내가 먹을 수 있는 식물과 양식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마치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만나를 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으로 내가 사 먹는데 그게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냐? 아니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재물을 얻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한마디로 먹고 입을 것들을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 않으면 먹고 마실 게 없어요. 가뭄이 오래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홍수가 계속된다라고 해보세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먹고 살 게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저녁에 잠잘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이 안 난다면, 그러니까 때로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이 안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욥기를 계속 설계해 오면서 욥이 자기 몸을 기와짝으로 박박 긁고 있을 때에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는 숨쉬고 있었고 그의 생명이 붙어 있었어요. 누구의 은혜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의 생명을 붙여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를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이에요. 비록 욥은 아마 그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 저녁에는 감사할 것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난 그날 저녁에는 오늘 너무 힘들었다 이 생각만 들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안 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멈추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욥도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제 절망과 소망을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소망까지 놔버리면 욥도 다른 데서 소망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16절에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정말 세밀하고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도 세시는 분.
마치 머리카락을 다 세실 수 있는 분처럼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살피셔서 같은 14장이지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살피셔서 결국 나를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멸망시키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나의 죄를 살피시고 어떻게 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 그러니까 이게 또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17절 보세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그냥 분명히 앞에 같은 14장, 13장의 내용하고도 달라요. 13장, 14장의 초반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아시는 것을 나를 진짜 형벌에 던져버리기 위하셔서 마치 내 죄를 아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건 절망이죠, 절망. 근데 여기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살피셨지만 아시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셨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다 넣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 뭘 넣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차원으로서 하나님 넣으신다는 것은 그 뭡니까? 감춰주신다는 거죠. 다시 내가 그걸 꺼내서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7절 이후 말씀도 보세요.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러니까 싸맨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뭘 포장하는 거든, 감추는 것, 뭘 포장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감춰주는 것.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뭐 때문에? 우리의 잘남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감춰주시겠다라는,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오늘 오후에 외민의 내용을 또 통해서 보겠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죄를 짓는 모습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욥이 소망하는 게 그거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는 마치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우겼지만 아마 근본적인 그런 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를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신의 죄를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가 안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보다도 욥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여전히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게 많이 무너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마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냐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은 어려움과 그런 현실에 처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죠. 세상으로 확 가버리겠죠. 하나님께는 소망이 없구나 해서 다른 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라든지 아니면 무신론자가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이런 어떤 내용이 됐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려고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또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14장에서 두려고 했다가 또 이제 15장부터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어떤 욥을 향한 비판의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게 이제 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본받는다라기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나누는 나누는 표현이지만 어떻게 인생이 늘 좋겠어요? 이번 일주일만 보더라도 아마 뭐 모르긴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뭐 기분 나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즐거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 정말 자기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는 삶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우리에게서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을 만큼의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신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을 찾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죠. 우리가 죄악을 멈추고 죄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주께 피하라. 주님께 피하라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우리는 주님께 피해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슬프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주께 피해서 그것이 그냥 무조건적인 절망이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아니면 우리 평생토록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오늘 욥은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도 내가 피할 곳은 어디다? 주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욥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표현을 이어나갑니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그죠? 뭐 산이 무너지는 방법은 지금도 뭐 화산이 일어나든 폭발하든 지진이 나든 뭐 그런 방법이겠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그죠? 바위가 옮겨갈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일이잖아요. 물은 돌을 닳게 하고, 그죠? 참 이런 건 자연의 신비예요, 그죠? 그 딱딱한 돌이, 물은 오히려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흘러간다고 이 한마디로 이렇게 마치 모난 돌이 깎이진 않죠. 근데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신기하게도 이 모난 돌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가 보기엔 참 부드럽게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닳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참 놀라운 그 자연의 신비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연의 신비보다도 참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이거는 뭐 단순히 원망보다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있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어떤 소망이 지금 있을까요? 친구들이 와서 뭐 돈을 많이 줘서 아니면 뭐 의원을 데려와서 그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병인데 못 고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그 욥이 약간 또 어떤 분위기로 가는 거야. 자기의 상황에 빠지면 절망해. 그러니까 이 14장을 통해서 보면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알죠.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떠먹고 타락했을 때, 칼빈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런 인물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자신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한없이 어떻게 됩니까? 절망적인 거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다시 등을 돌려서, 물론 다시 등을, 자기에게서부터 다시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은혜지만 그걸 은혜로 잘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14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약간 욥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욥에게 더 강하게 또 욥이 그 은혜를 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를. 그러니까 욥이 조금 자기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그래도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야. 이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순간에는 그나마 자기를 향하던 모습에서 누구를 향하는 모습으로 조금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으로 조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는 잠시 돌이키고 있는 거지 솔직히 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또 바라보게 될 때는 또 누구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서도 지금 어떻게 나와요? 절망과 소망이 막 겹쳐요. 그죠? 분명히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죄를 보시면서 그 죄를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를 싸매셔 주실 것이다. 그건 소망이죠. 그죠? 근데 또 18절 내용부터 보면 그러신 하나님 같은데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소망을 끊어버리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소망을 끊어버리시면 우린 정말 진짜 소망이 없어요. 어디다 소망을 두고 누구에게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욥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인생이 그렇다. 사람의 마음이 늘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원망이 수도 없이 교차하는 삶일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고, 저도 솔직히 어떤 기쁨이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다가 참 절망적인 일이 생길 때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의 편차를 좀 줄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줄이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또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룩해져 가는 거룩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한순간에 우리가 모든 원망을 다 없앨 수는 없겠죠. 그죠? 모든 불만을 다 없앨 수는 없겠죠. 우리의 연약함에 따라서는 그게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날마다 루터의 표현처럼 날마다 뭐 하자고요? 고침받아가는 의인의 모습처럼 조금씩이라도 더 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변화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늘 품고 살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욥은 소망을 가졌다가 마치 또 소망이 끊기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도 가서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당연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기려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죠. 그럼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건 답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왜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현 중에도 속담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표현 중에도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는 결국은 부모의 뜻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꺾인다는 거예요? 자식의 뜻에 의해서 꺾인다라는 거죠.
그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떻든지 간에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하려고 하는 자식의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고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더욱이나 마찬가지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데 참 우리는 그럴 때가 훨씬 많아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그렇고 늘 표현하는 것처럼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으니까 헌금을 열심히 잘 드렸으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아이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실제로 있습니다. 왜? 그러면 부모가 상 주니까. 그런 목적이 이미 자기를 향해 있는 목적이지 부모를 향해 있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겠지.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목적을 두고 사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누구를 이용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욥은 어쨌거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냥 자기 상황을 이렇게 마치 3인칭처럼 대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마찬가지로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얼굴빛을 바꾸시고 또 그의 얼굴빛이니까 사람의 얼굴빛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이기셔서 소망을 끊어버리시면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이것조차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당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21절은 그 아들이 존귀하나라고 했으니까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이 존귀하고 비참하더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져서 소망이 끊어진 자들. 그러니까 욥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도 존귀했지만 나는 그걸 지금 모르겠다. 내 아들이 비참했지만 나 지금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상황도 못 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서 모든 인류에게서 소망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22절에 결국 14장의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장은 단순히 어떤 그 인생을 저주하거나 인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만 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중간에 마치 절망과 소망이 섞여 나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14장의 결론적인 어떤 그 욥의 표현으로는 그 인생은 분명히 어떤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자기를 빗대어 표현하니까. 자, 22절에 보세요. 왜냐하면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그죠? 지금 내 살이 아파 죽겠는데 내 자녀가 존귀한 게 보이냐 이거? 안 보이죠. 내 살이 아파 죽겠는데 내 자녀가 비참한 게 보이냐 이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즉 사람은 정말 힘들고 지칠 때에는요 옆에 사람 안 보입니다. 그게 부부가 됐건 가족관계가 됐건 형제관계가 됐건 나만 살려고 하죠. 그래서 오직 자기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 결국은
인간의 중심으로 삶이 끝나는 모습, 삶의 형태들이 끝나는 모습을 욥에게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뭔가요? 욥이 지금 괴로운 건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자기 살이 아픈 거예요. 그죠? 물론 자 이런 겁니다. 좀 과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언급해 보면 모든 재산도 다 잃었어요. 자식들도 잃었어요. 아내도 자신을 욕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없어졌어요. 이게 힘들까요? 물론 거기로부터 연결되는 거지만 이게 힘들까요? 아니면 지금 욥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의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더 힘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시작점은 그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시작점은 재물들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게 되고 이런 것에서 출발한 거겠지만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지금 슬픔과 아픔은 뭐 때문일까요? 그런 것 때문일까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욥은 차라리 솔직한 거예요. 우리는 좀 솔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난 누구 때문에 슬퍼. 나는 괜찮아. 전혀 괜찮지 않아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도 나오는 거예요. 내 살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욥의 상태나 이런 어떤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함부로 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여기다 투영해 봤을 때에 우리는 어때야 하는가? 결국 답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살이 아픈 상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야. 이 답은 마치 답정너라는 표현처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그게 얼마만큼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삶에서 실천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겠지. 결국은 그런 생각조차도 자신을 향하는 거겠죠. 나는 없어도 하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해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간은 삭제되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차원의 성경 해석 방법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욥의 표현들을 보면서도 그래, 욥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별 수 없는 이런 인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이런 비참함에, 이런 연약함에, 이런 죄된 모습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욥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욥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욥의 처한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내가 똑같이 겪는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이 정도라도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한량없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욥보다도 더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원하세요? 영광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예배의 자리를 불러 모아 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내용들이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의 내용, 물론 매 장이 다 그렇지만 특히 14장의 내용을 보면서 참 이 1절부터 22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 짧은 내용 속에서도 그 마음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런 갈대처럼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을 붙잡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마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결국은 내 마음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늘 하시면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